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외우시죠? 이거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말씀은 다 압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방금 성경 보신 분들 외우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문을 여는 것이고 또한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고백이 정말로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제서야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이 됐을지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내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직 시작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앙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인류의 시작이며 또한 인간들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장 1절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시작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1장 1절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성경의 문을 여는 이 한 구절을 보면서 왜 성경이 그렇게 많은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구절을 성경의 첫 번째 구절로 1장 1절로 기록했을까? 첫째는 하나님은 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 1장 1절이 주는 의미, 첫 번째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은 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시작이라는 단어는 흥분됨을 가져다 주죠. 내가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하는 날입니다. 피곤하기보다는 기대감과 흥분됨이 있습니다. 내가 학교에 대학 입학하고 처음 학교에 가는 날입니다. 아이 가기 싫어보다는 흥분됨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프로젝트, 내가 열정을 쏟아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이제 그것을 실행하는 첫날입니다. 우리 안에서 흥분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대감을 일으키고 열정을 일으키는 것이죠. 시작.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들뜨게 만들고 그 전날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다음날 아침을 위해서 흥분된 마음으로 전날 밤에는 모든 짐을 다음날을 위해서 미리 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또한 천지를 창조하기로 결정하시고 말씀으로 그 일을 시작하였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로 결정하고 나를 말씀으로 지으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하나님 또한 너무 기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모든 천지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하실 때 그냥 지나가듯이 내뱉은 말이 아니었죠. 다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그 기대만큼 기대 이상으로 정말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큰 만족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작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시작은 바로 나의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이자 모든 역사의 시작이고 또한 내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고 제작할 때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는 내가 무언가를 만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 목적 없이 그걸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다못해 집에 문을 하나 만들더라도 이 문을 만드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도둑을 막아주고 사람들이 출입하고 벌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경계선에 세상과 내 소유의
경계선에 문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드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그것처럼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앞으로의 내 삶을 보면서 엄청난 기대와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건 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내 삶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과정, 이 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정서적인 부분 안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 마지막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인생의 비전, 내 삶의 목적을 찾지 못했다면, 목적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들판에서 배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내 삶인가, 이것이 내 길인가 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을 내가 찾았다면 그것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꾸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정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작은 나의 믿음의 시작이자 내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0절 말씀에서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태에서부터 나와 함께 해오신 분이십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작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무엇을 하도록?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그게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예배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가 늘상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맡기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손길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맡기고 어떠한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근데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그 이유입니다. 함께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만 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예배의 친밀한 관계를 벗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는 지침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피곤해집니다.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그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정말로 행복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행복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이죠. 아까 찬양했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에덴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갔느냐 거기서 행복감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머물 때 언제 머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제가 효지자매와 이렇게 교제합니다. 그러면은 저의 인격, 자매의 인격이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죠? 기쁨의 하나님이고 온유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많이 배우고 신앙에 대해서 성경도 많이 공부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날마다 드리는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무언가 잘못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염려와 근심 가진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들은 염려와 근심으로 지나가지만 우리는 평강 가운데 지나가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불평합니다. 때려 치워볼까? 이런 말들이 순간순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반응을 보이게 한다면 그들과 내가 다를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죠? 회복이죠. 그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도 않았고 제물이죠. 예배 드릴 때 제물 빈손으로 나올 수 없었잖아요. 너의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아니하였다.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부담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든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너의 죄짐으로 오히려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이렇게 창조했는데 이들은 정말로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지나온 인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 좀 회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니요, 회복은요 언제 일어나냐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회복은 시작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회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오지 않고 멀리서 그냥 말만 나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절대 회복 안 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이 되고 싶다면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때 회복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지으시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 안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이처럼 내 인생의 형통한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모든 복을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것으로 내가 부여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는 것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바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의무는 하나님은 내 삶의 시작이시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두 번째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믿으십니까? 저 10%였다면 점점 더 70%, 80%까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 하루가 지나가면은 1%라도 점점 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진짜 내 고백과 내 실제적인 믿음이 함께 가는 1%라도 더 가깝게 이 말씀 앞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2009년도에 미국에 있을 때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거기에 유명한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안식년차 저희가 살고 있던 도시로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1년 동안 머물렀는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어떤 책을 읽어볼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서양에는 동양에는 없는 사단교회라는 게 존재합니다. 사단 루시퍼, 사단을 숭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듯이 사단을 예배하는 교회가 있는데 사단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경전을 성경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읽고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삽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단교회 그 교인들은 사단의 말씀, 사단의 경전이라고 얘기하는 경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름이 사단경입니다. 근데 이 사단경을 그들은 공부하고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진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이 사단교회의 사단경을 읽어볼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향받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사단경 딱 폈습니다. 펴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단경 1장 1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무 익숙한 말이에요.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수없이 세뇌되듯이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네 삶의 주인은 바로 너다. 사단경 1장 1절. 뭐라고요? 네 삶의 주인은 바로 너다.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누가 책임져줘? 우리는 그 소리 듣고 자랐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칩니다. 네 삶의 주인은 너다. 진리입니까? 자, 진리를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번 더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단경 1장 1절은 사단이 가르치는 메시지 1장 1절은 그들의 신앙의 1장 1절은 그들의 신앙의 문을 여는 1장 1절은 네 삶의 주인은 바로 너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결정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입니다. 그러면 천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준재 우리 형제님, 천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주한 형제,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죠. 맞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은요, 네 삶의 주인은 바로 너다예요. 사단이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네 삶의 주인은 나다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성경의 문을 여는 1장 1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누군가?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이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 삶에 결정해야 될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내가 결정하고 있다면 내가 주인인 것이죠. 예배 때 고백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고백으로부터 과연 우리는 몇 걸음, 100걸음이 100%라면 1% 정도 와 있나? 아니면 10%? 20% 가까이 왔습니까? 실제 어느 정도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라고 수없이 성경의 기자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에서도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께서 지으셨나이다. 구약에서도 여러 번 나오죠. 온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온 땅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나한테서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창세기 1장 1절을 통과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게 내 입술로 확신 가운데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시작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고 할 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들인데 창세기 1장 1절이 그 문을 여는 것이 바로 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밀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도 그 문 앞에서만 들어가지 못하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늘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 힘들어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닥쳐오면 어찌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대로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1장 1절 통과합시다. 통과합시다. 대가지불이 없이 1장 1절 넘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은요, 내 삶의 대가가 따라와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의 대가가 따라와야 됩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믿음은 예배입니다. 내 삶의 전체적인 예배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로 내 삶의 고백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대가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놀고 싶을 때, 더 자고 싶을 때, 더 쓰고 싶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가 지불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대가가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간절히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정말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직장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거나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내 표현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못 깨달을지라도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은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장을 믿기 때문에 온 세상은 그분의 소유라고 고백하고 나 또한 주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들을 그렇게 많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때문에 나 또한 그분의 소유라고 인정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그분 스스로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주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나의 주인이 나라면 사단교의 그 사단경 1장 1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삶의 주인은 바로 너다라는 이것을 믿는다면, 사단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여기서 갈려지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대가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 갈등 안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하고 싶은 욕심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믿음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신앙의 저 언저리에만 문을 들어오지 못하고 머뭇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바다 멀리서 정말로 바다를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언덕 위에서 바다만 바라보면서 파란색이니까 저거 바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진짜 바다는요, 그 바다 속에 들어가 봐야 되죠. 바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바다를 경험한 사람이 바다를 알 수 있습니다. 구경하고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소유주의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소유했을지라도 그 소유주가 나에 대해서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거나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런 악한 소유주라면 나는 안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전체를 다 드려도 될 만큼 좋은 분이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먼저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살리려고,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신뢰하고도 남죠. 만약에 주인에게 주인이 아니라고 우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값을 지불하고 얻은, 소중하게 얻은, 그리고 아끼는 애완동물이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또는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나만 보면 물어뜯거나
친절히 대하지 않고 이방인처럼 낯선 사람처럼 걔가 애완견이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취급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섭섭하거나 화가 나서 그것을 다시 팔아버리든지 폐기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성경 이사야 43장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함을 받았음에도,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창조함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아주시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돌아오기만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라고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설득하시면서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약간 좀 쓴소리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능력으로 지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측량할 수, 상상할 수 없죠.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어떠한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 그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능히 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적이 아니고 완전한 능력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저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죠. 누가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들이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 헤매기를 원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일어나야 될,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마음이 있다면 우리 청년부의 장기 결석자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우리 청년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예배 가운데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다른 건 몰라도요, 찬양팀 안 섬겨도 좋습니다. 능력이 없다, 다른 거 너무 바쁘다면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이레네나 마하나임이나 우리가 찬양팀들 섬기죠. 근데 그 찬양 있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표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재능, 은사,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너무나도 답답해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아무에게도 나눌 수 없었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큰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큰아들에게조차 나눌 수 없었던 내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는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여러분, 성경에서 큰아들 작은아들 비유 나오죠. 작은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타국으로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죠. 다 허랑방탕하게 탕자로서 살아가면서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의리에서 돼지가 먹는 먹이를 주워 먹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맨발로 뛰쳐나가세요. 큰아들이 그러면서 동네 사람 부르고 잔치를 하죠. 소를 잡고. 큰아들은 불평하죠. 나하고 같이 살 때는 나한테는 하나도 안 해주더니만. 아버지한테 막 불평합니다. 이런 불평하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작은 아들을 향한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지 않았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런데도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그 안에는 밑 빠진 독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도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그 안에 쌓이질 않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숫자가 100명, 200명이 안 되더라도 단 10명만 모인다 할지라도 제가 원하는 예배는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각 사람 가운데 쌓이길 소망합니다. 흘러가지 않고. 내가 큰아들에게조차 나눌 수 없었던 나를 잃어버린 백성을 향한 내 마음이 너에게만큼은 내가 이때에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게 하나님의 1순위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천국에서 난리 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온 천국 백성이 환호하면서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게 최고의 가치이고 하나님께는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소망합니다. 수련회 앞두고 우리 임원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눠서라도 우리 재정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권면하고, 우리가 친한 사람들에게 좀 연락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연락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점점 이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YM 간사로 위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 내려놨습니다. 근데 그 YM은 월급을 안 주죠. 월급을 안 줍니다. 하나님, 내 평생 동안 YM 위탁하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 위탁하래요. 저는 비행기 타고 멀리 강의도 다니고 막 멀리 가고 싶고 막 이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찬양 사역자를 할까 뭐 할까 갈등도 많고. 근데 DTS라는 훈련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헌신해라. 하나님, 어떻게 헌신할까요? 이 단체에 위탁해라. 저는 간사들이 그냥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아니, 겨우 소그룹 몇 명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위탁하라고요? 마음에 안 찼는데 하나님 계속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회개하면서 헌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헌신하려면은 직장 내려놔야 되는데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지? 먹고 사는 것이 당장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24살 때라고 했죠. 어떻게 살지? 결혼은 어떻게 하지? 돈도 많이 드는데, 우리 집은 가난한데, 애가 나면은 어떻게 기르고 대학은 어떻게 하지? YM 간사들 보니까 다 가난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장래에 대한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먹고 사는 것이 불안해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예배 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너무 유치하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저 깨졌습니다. 내가 너를 굶겨 죽일 것 같으냐? 제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너 굶겨 죽일 것 같으냐? 이 한마디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믿음은, 너 나를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했지, 근데 너의 믿음은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나를 믿냐? 예, 주님. 믿으니까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 왜 앞길에 대해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하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 너가 믿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말은 믿는다라고 했는데 실제 삶에서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맡기질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짚라인이라고 있죠. 이 군대에서 유격 훈련할 때처럼 이렇게 딱 메고 쭉 내려가는 거. 거기 올라가서 발을 못 대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무슨 사고는 나지 않을까. 제 삶이 그거였어요. 근데 그 한마디 때문에 너의 믿음은 추상적이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 너는 나를 믿지 않고 있다. 1장 1절을 통과 못한 거죠. 25년을 제가 15살에 예수 믿었으니까 10년 가까이를 신앙생활을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통과 못한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에이 죽으면 죽지 하고 그냥 지원서 딱 적었습니다. 그 이후로요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말합니다. 한 끼도 굶어본 적 없어요. 돈 없어가지고 한 끼도 굶어본 적 없고 물론 부산 동네 시장에 유명한 호떡집이 있는데 호떡 하나에 500원짜리였습니다.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일주일을 기도했던 적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 자매가 저희 큰애를 임신했을 때 냉면 한 그릇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게 7,000원짜리였어요. 이거 하나 먹고 싶어서 저희가 사람들한테 손 벌리는 거 제일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먹고 싶어요. 일주일 기도하는데 누가 우리 냉면이나 먹으러 가자 하면서 함흥냉면 데리고 갔어요. 일주일 기도했습니다. 98년도에 유명한 부흥이라는 노래 있죠. 그 곡이 타이틀되었던 하루 평균 18,000명 모였던 콘서트, 부흥 콘서트, 거기 실무책임이었습니다. 부산 집회에 이틀 동안 35,000명이 모였는데 그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다음에 밤늦게 날마다 준비한다고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쌀이 떨어져서 밀가루 좀 있길래 아침에 나갈 때 죽을 잔뜩 써놓고 갔어요. 수제비를 임신했을 때. 근데 밤늦게 와서 배고파 해가지고 그거라도 있는가 찾아왔더니만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자매도 없습니다. 근데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옥상에 올라보니까 우리 자매가 거기서 가만히 별 보면서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세한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혼자 웃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먹어도 배고파요? 처량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있다면 이건 신세한탄이죠. 맞습니까? 처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먹어도 배고파요? 임신 상태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은 있어요. 근데 저희 돈으로 그때 당시에 하기스 기저귀가 35,000원이었거든요. 저희 돈으로 35,000원은 완전히 부르주아의 삶이었어요. 그저 살 수 있는 게 18,000원짜리 기저귀, 이마트 기저귀. 누가 35,000원짜리 주면은 이거 손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걸 뜯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껴 쓰는 겁니다. 저희가 이삭이 옷을 한 번도 사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기저귀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날요 무조건 들어왔어요. 손님이 찾아오거나 그럼 아기가 있다는 거 아니까 꼭 뭔 사들고 들어와요. 기저귀. 하나님 분유 떨어져 갑니다. 꼭 생겼습니다. 하나님 쌀 떨어져 갑니다. 다음날 쌀 들어옵니다.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 퇴거를 안 해가지고 거주지가 제주도로 돼 있었습니다. 20대 때. 근데 예비군 훈련 그게 나왔어요. 통지서가. 근데 당장 내일 제주도 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가 없습니다. 왕복 10만 원입니다. 혼자 송정에 있는 부산 송정해수욕장 앞에 있는 DTS 센터로 건물로 기타 덜렁 메고 걸어가면서 혼자 속마음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난 내일 제주도 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 없어요. 하나님 10만 원 필요해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냥 말도 안 하고 속으로 하나님 10만 원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려고 아침에 문을 딱 여는 순간 제 방문 앞에서 뭐가 톡 떨어져요. 봉투가 있습니다. 글이 적혀져 있어요. 형제님,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형제님한테 베풀라고 섬기라고 하셨어요. 이름은 안 적혀 있고 열어보니까 10만 원 들어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게요? 제가 걸어왔던 시간이 DTS 학생들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개인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책에나 나올 법한 이런 얘기요, 제가 책으로 쓰면 진짜 많아요. 무려 28년입니다. 28년 동안 하나님은 내가 너 굶겨 죽일 것 같으냐? 남들은 5천만 원, 1억 가까이 드는 비용 들고 미국 가는데 저희는 돈 받고 갔습니다. 1,000만 원 딱 들고 저희 세 식구 미국 가서 정착했어요. 300만 원 주고 차 사고 뭐 사고 하면서 1,000만 원 가지고 정착하고 5년을 살아왔습니다. 20몇 개국에 돈 한 푼 없이 그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재정으로 단기 선교 대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나갔습니다.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가 빚내서 전셋값 준 거 살다가 저희 다 돌려드렸어요. 병원비 없어가지고 제왕절개 수술했습니다. 무통주사 맞지 못했어요. 마음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삶이 지금까지 저희에게 30만 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30만 원 허락하셨고, 세 식구로 늘어나고 네 식구가 되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그 살 만큼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죠. 하나님이 100만 원 주시면 100만 원 안에서 네 식구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500만 원 주시면 500만 원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의를 많이 다니면 수입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후원자들이 그만큼 또 안 들어와요. 꼭 결산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가장 적당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제발 도움을 구해라. 왜 나는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요청하지 않냐? 나는 너희의 어려움 알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너희는 내게 요청하지 않냐? 나는 너희를 회복할 수 있고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데 왜 나에게 달라고 하지 않냐? 요청하는 것이죠. 그 능력은 스스로 우리의 헬퍼가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헬퍼, 영어로는 돕는 자죠. 성경에서는 이 돕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라고 스스로 칭하셨어요. 너희는 너희의 삶으로 인해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발 나에게 도움을 구해라. 도와주겠다. 진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2편 1절에서 뭐라고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사람들은 여기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니까 산을 바라보라는 존재 알아요. 아니요, 산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능력을 구할 때 그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을 믿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약하다고 느껴지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딱 우리에게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Help me. 베드로가 물속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그때 그가 했던 한마디.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어요. 물 위에 서서. 근데 베드로가 딱 한마디를 냈죠. Help me. 나를 도우소서. 그때 성경 표현이 뭐라면은
그때서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지셨더라. 도와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와 장소를 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많죠. 아무리 급해도. 새벽 2시, 3시가 넘어서 아무리 급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죠.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2시든 3시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 119 구급차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냥 즐겨요. 그냥 거기다가 불을, 가스버너를 킵니다. 미지근한 물이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물이 점점 데펴져 가고 있는데 이 온도차가 서서히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고 불이 펄펄 끓는데도 그냥 거기서 죽습니다. 삶아서져서 죽어요. 뛰쳐나와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미지근한 물에서 있다가 그냥 적응되어 가지고 죽어버립니다. 펄펄 끓는 물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살기 힘드십니까? 혹시라도? 아니면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찾아올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살기 위해 발버둥이라도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쳐 있다고 말하고 힘들어 하면서도 살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말만 지쳐 있어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발버둥 치지 않으면 개구리처럼 그 사람의 영이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조 요청의 소리 아끼지 마시고 외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끝이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삶은 시작되었고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도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시면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분에게, 뒤에 분에게 한 번만 좀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